여러분 대단하시네요.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함께 앉아 계시는 모습 보니까 벌써 지경 넘고 계시네요. 예.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제가 왜 이 선교사로 또 참여하게 됐는지에 대한 저의 간단한 소개와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현재 모슬렘 지역에서 어떻게 선교가 이루어지는지 선교 사역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 함께 공유합니다. 모든 참된 제자는 하나님 나라에 뭐로 태어난다? 대답이 없으세요? 뭐로 태어납니까? 네, 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늘엔 누가 갈 수 있을까? 네, 맞습니다. 하늘에는 선교사만 갑니다. 참 죄송한 얘기예요. 근데 사실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이 글을 기록하신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선교사였나요? 바울도 선교사였죠. 요셉도, 다니엘도, 아브라함도. 그래서 선교사가 되는 건 옵션이 아닙니다. 필수예요. 저희같이 오지에 가 있는 사람만 선교사가 아니라 예수를 가슴에 품으면 모두가 선교사죠. 그렇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 선교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제자를 삼고 난 후에 부활의 소망을 품고 난 후부터는 사도들처럼 선교사로 거듭나는 것이 아주 당연한 복음의 능력이에요. 저도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제 시간을 오랫동안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과 청년들이 하나님의 제자로 준비되고, 또 저도 그렇게 준비되면서 제자를 삼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을 어떻게 선교지로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을 늘 고민하면서 살았죠. 그래서 설명드렸다시피 또 천명 선교사 운동이나 그리고 또 제자 훈련 여러 가지 사역들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시나요? 제 PPT가? 예. 다음으로 넘겨주시고요. 특히 요한복음 14장 12절은 제가 선교사로 지원하게 된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는 성경절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니라. 제가 이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여러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그 중에 도전은 뭐냐면 말씀이 내 마음에 살아 움직여야 된다는 그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그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제 삶에 실현되는 걸 제가 원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저한테 너무나 큰 충격을 줬습니다. 나를 믿으면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다 내라 그러죠. 근데 저는 그 당시 이 말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건 믿어요. 근데 그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믿어보지 못했던 거예요. 선교사들이나 아니 훌륭한 목사님들은 그 일을 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과연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믿고 있는지 제가 늘 궁금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경험이 없이 목회를 한다? 양심상으로 도저히 목회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리고 더 큰 말은, 더 큰 약속은 이보다 더 큰 것도,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것도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제 스스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품성은 예수님을 닮아가지만 사역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나의 경쟁자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경쟁자. 예수님이 나의 경쟁자예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 이후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제자들이 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고요, 사람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림자라도 덮이면 병이 나을 거라고 믿었어요. 손수건과 앞치마를 갖다가 얼굴에 덮기만 해도, 몸에 덮기만 해도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이런 경험을 내가 하고 있느냐예요.
그렇지 않고 단에 선다는 건 양심상으로 도저히 제가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천명선교사를 지원하게 된 거예요. 천명선교사를 참여하고 우리 여기 있는 선교사들처럼 1년 동안 선교 봉사를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제 인생을 바꿔놓기 시작했어요. 작은 경험이지만 내 시간과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그 1년의 헌신의 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희한하게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순종과 헌신이 있고 나면 그 다음에 더 큰 순종과 헌신의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말씀을 한참 묵상하는데 말씀에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가 제 마음에 충격이 왔어요. 왜 하필이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을까? 3일도 아니고 7일도 아니고.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33세에 죽기 위하여 자기의 신성을 인성에 감춰 놓으셨어요. 이 엄청난 충격적인 기도 내용을 보면서 그렇다면 나도 33세 되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쉽지 않은 기도 내용이죠. 그때 제 나이가 28세였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5년 후에 저도 십자가를 지고 모든 걸 버려야 되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성령의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33세 되면 제 모든 것들을 비울 수 있는 용기와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난 33세 1월 31일 제 생일날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휴직을 했습니다. 다들 미쳤다고 그랬죠. 그리고 인도네시아 오지로 가기로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당시 일본에서 와서 사역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가실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제2의 아마존이라는 파푸아 오지로 들어갈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 당시 그곳에서 봉사했던 청년들이 와서 봉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휴직을 하고 비행기를 타고 떠나게 됐습니다. 비행기를 탔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지성배, 너 어디 가니? 네, 그 오지 파푸아에 선교하러 갑니다. 1000명 선교사 훈련단 세우러 갑니다. 이런 질문이 3번이 반복이 됐어요. 제 마음속에. 첫 번째 대답은 오제 갑니다. 두 번째 대답도 오제 갑니다. 세 번째 대답은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인도네시아 전역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제가 그러고 웃었어요. 인도네시아는 섬이 14,000개입니다. 언어가 450개예요. 언어도 되지 않는 제가 그곳에 가서 인도네시아 전역에 복음을 전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마음은 평안했어요. 그리고 자카르타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비자 수속을 밟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학생 비자나 아니면 사업 비자로 들어옵니다. 근데 저는 휴직인 상태라 제가 월급을 제가 교단에서 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어떻게든 제가 알아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선교사 비자를 받아야 됐어요. 당시 모든 선교사들은 다 관광 비자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많았는데 저는 오지에 들어가면 전기도 안 되고 전화도 안 터지기 때문에 비자 문제가 생기면 저는 불법 체류자가 돼요. 어떻게든 선교사 비자를 받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이제 현지 그 내무부에 들어가서 비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어떻게 비자를 받는지 모르니까 들어갔더니 저보고 가서 당신을 초청한 기관에서 초청장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인도네시아 연합회가 저를 초청한 것이 아니어서 제가 휴직을 하고 갔기 때문에 현지 사람들은 제가 누군지도 몰라요. 제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받을까 고민하고 이제 자카르타 연합회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사무실로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2층에서 문이 열리더니 한 여자분이 들어와요. 그리고 저를 쳐다보면서 당신 왜 여기 있어요? 이러는 거라서 저 아세요? 네, 우리가 어디서 봤죠? 어젯밤 꿈속에서. 네? 어젯밤 꿈속에서 당신이 나타났는데 얼굴에서 빛이 환하게 비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에서 깼는데 어떻게 당신이 지금 이 안에 있냐요, 엘리베이터 안에. 그때 그분이 하는 말,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비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분 하는 말, 당신은 가서 선교만 하십시오. 모든 비자에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모든 절차는 자기가 다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지 생활 마치는 5년 동안 그분의 도움으로 비자 문제 없이 하나님 사역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지경을 넓히기 위해 한 발짝씩 나갈 때 하나님은 길을 열고 계셨어요. 그리고 난 후에 비자를 받고 제가 이제 파푸아 오지로 들어가야 하는데, 문제는 선교사들을 어떻게 모으냐는 거예요. 그 오지를 다니면서 청년들을 모아야 되는데 제가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이는 스티븐 디케 목사님이라고 당시 선교 부장님인데, 이분을 찾아갔습니다. 일요일날 아침에 그분을 찾아가서 이런저런 사업을, 선교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도와주십시오. 근데 7시에 그 집에 찾아가서 기다리는데 그분이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소파에 앉아 있는데 나오시면서 저에게 어디서 왔냐 질문도 없어요. 그냥 계속 머리를 극적극적 거리면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또 이분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화인 여사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화인 여사가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종이를 나눠줬는데 이 스티븐 디케 목사님이 적어낸 이름 종이만 돌려주면서, 스티븐 디케, 당신의 이름이 스티븐 디케인데 왜 이름을 이렇게 적었어? 하고 돌려주더래요. 그 종이를 받아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뭐로 적었는데요? MM으로 적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MM이란 말을 듣는 그 순간 소름이 쫙 돋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의 꿈을 해석해 드렸어요. 목사님, MM은 미셔너리 무브먼트의 약자입니다.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당신 누구야? 제가 MM입니다. 제 이니셜이 MM이거든요. 1000 Missionary Movement. 그래서 MM이에요. 당신 여기 왜 왔어? MM 하러 왔습니다. 내가 뭘 도와주면 돼? MM 같이 합시다. 제가 청년들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걱정하지 말고 당신은 오지로 들어가라고. 내가 교회마다 다니면서 청년들을 모아 보내겠다. 그리고 또 뭘 도와주면 될까? 선교사들을 훈련시켜 파송하면 그들에게 줄 월급이 필요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교회 다니면서 모든 성도들 한 가정씩 1000루피씩 매월 모아서 우리가 선교사 월급을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뭘 도와줄까? 목사님, 참 죄송한 얘기인데 선교사들이 훈련받고 나면 선교지로 파송돼야 되는데 오지로 들어가려면 다 경비행기로 이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행기 값이 1년 월급보다 더 비싸요. 그것도 가능할까요? 걱정하지 말라고. 파푸아에 재림교회 비행 선교단이 있는데 그 비행 선교단의 모든 스케줄을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 먼저 사용하겠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선교사들은 하는 게 없어요. 저희는 구경꾼이에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사람을 부르시고, 우리가 가진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경하는 축복을 가진 것뿐입니다. 저는 이런 순서에 오거나 아니면 주말 부흥회 갈 때마다 제 마음속에 참 답답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 선교사들은 선교지 이야기를 나눠주는 것보다 저희는 여러분에게 선교지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선교의 역사는 맞불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교회와 선교지가 함께 맞불이 일어나야 되는데 교회는 냉랭해지고 선교지의 간증을 듣고 싶어하고. 여러분, 이게 좀 역전이 되면 안 될까요? 제 선교사들이 이렇게 돌아오면 여러분의 부흥되는 교회의 소식,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일어나는 선교지의 역사의 소식을 듣고 저희도 가슴에 불이 붙어서 선교지에 돌아가고 싶어요. 내년도의 선교사 간증은 우리 성도들이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기 있는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사실을 믿으신가요? 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분명히 말씀의 능력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전적인 헌신과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것뿐이에요.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모든 사역들이 은혜롭게 또 헌신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저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첫 인도네시아 가서 사역을 시작할 때 정글을 방문하게 했던 첫 경험을 나누기 원합니다. 맘브라모라는 오지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오지예요. 제2의 아마존이라는 곳인데 이곳을 제가 이틀을 걸어서 가는데 폭염에 습도에 땀이 줄줄 흘러내려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바로 정글 거머리였습니다. 정글을 가면 길이 없기 때문에 원주민들이 앞뒤에 10명씩 서서 길을 만들어줘요. 칼로 길을 만들고 걸어가면 그 풀에 붙어있는 정글 거머리들이 몸에 붙어서 기어 올라와요. 그리고 한 곳에 올라와서 물면 마취가 됩니다.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걸 띄는 방법은 소금을 뿌리든지 아니면 불로 지져야 돼요. 이렇게 걸어가는데 시간이 끝이 없이 가는 거예요. 끝이 없이. 원주민들한테 묻죠. 얼마나 더 가면 되겠냐? 원주민들의 대답은 아주 간단해요. 조금만 더. 6시간을 가도 8시간을 가도 조금만 더예요. 왜냐하면 우리처럼 숫자 개념이 없어요. 나이를 아는 원주민은 한 사람도 없어요. 숫자, 시간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시간 개념 가지고 묻죠.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덥고 힘들고 얼마나 더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정글 거머리들, 그리고 앉아서 쉬는 동안에 끊임없이 달라드는 모기떼들, 어떤 게 말라리아 모기인지 구분도 가지 않아요. 그러고 걸어가는데 정말 입이 이만큼 나와서 투덜투덜 되는 거예요. 헌신해서 와놓고, 하나님 제 몸 다 바쳐서 헌신하겠습니다 와놓고 걸어가는데 투덜투덜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이 첫 번째 정글 방문인데 앞으로 몇 번을 더 정글을 방문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왜 하필이면 여러 선교지가 있는데 이런 선교지에 와 있을까요? 그리고 투덜투덜 걸어가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성배야, 너 정말 힘들지? 정말 애쓴다. 그런데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글보다 더 어두운, 정글 거머리만도 못한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냈어. 그 순간에 눈물이 쭉쭉 흘러내리는 거예요. 제가 그 헌신과 희생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고라고 생각하고 가치 있게 여겼는데 예수님이 하신 헌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걸어가면서 내내 울면서 찬양했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길이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저희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 직장에 선교사로 부른 우리의 삶이 어찌 예수님을 보고 따라갈 수 없겠습니까? 그리고 도착한 선교지에서 제가 첫 침례를 베푸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아주 깊은 오지 정글인데 제가 25년 만에 처음 도착한, 목사가 처음 온 곳이에요. 이곳에서 57명의 영혼들을 첫 안수를 받고 침례를 베푼, 제 평생 잊지 못할 너무나 아름다운 침례식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여정이 지금까지 제가 교회를 사역하든 그리고 선교제 가든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의 소원은 어떻게 하면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제자가 되고 함께 제자를 삼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사로 거듭날 수 있을까?
여러분, 복음의 역사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복음은 서진해 왔습니다.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되고 소아시아, 유럽, 건너서 아메리카, 그리고 동남아시아, 그리고 다시 복음이 시작된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돌아가야 하는데 이 일을 장애하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장애하는 그 지역은 바로 1040 윈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인구의 50%가 거주하는 곳입니다. 힌두, 이슬람, 불교, 그리고 86%가 복음을 접하지 못한 곳이고 이 중에 16억이 모슬렘 인구예요. 바로 인도네시아는 모슬렘 국가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이고, 그리고 파키스탄은 두 번째 모슬렘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특히 파키스탄은 복음이 서진해 가는 지리적인 장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선교적 위치에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이 들어가는 서문입니다. 관문이에요. 그래서 파키스탄 옆에 이란, 이라크,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이 있습니다. 상당히 도전적인 곳 중 하나입니다. 이 파키스탄은 97%가 무슬림입니다. 그리고 1%가 기독교고 세계 인구 5위 대국입니다. 그리고 IMF 위기에 있고 그런 나라이지만 하나님께서 14,000명의 재림교인들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북한을 제외하고 세계 1위 기독교 폭력 국가입니다. 여성 인권은 최하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에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명예살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결혼은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다 정략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 날 자기가 함께 살 사람을 처음 만나요. 옛날 우리 100년 전에 한국과 똑같죠. 그런데 이런 정략 결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딸이 길에서 누구랑 만나 사귄다든지 사진을 찍어서 올린다든지 페이스북에 올라가든지 이러면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그래서 형제들이나 부모들이 그 딸을 살해해요. 이거를 그런 명예살인이라고 그러는데 매년에 한 1000명 정도 죽습니다. 이런 명예살인이 있는 여성 인권이 최하위인 국가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삼육대학교를 세워주셨습니다. 100여 년 전에 세워주셨고 저희 삼육대학교 안에는 유치원부터 초중고 대학교가 있습니다. 850여 명의 학생들이 수학을 하고 있고 그 중에 75%가 타 기독교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가만히만 있어도 타 기독교 성도들이 자기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기 위해서 저희 학교로 보내요. 그러니 이 학생들만 잘 훈련시켜서 제자를 삼아서 보내면 저희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주 중요한 선교적인 동력을 가져야 할 그런 삼육대학교입니다. 제가 이곳에 부름을 받고 파키스탄으로 가기 전에 파키스탄이 어떤 나라인지를 제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을 했더니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2014년 11월이었습니다. 샤마와 샤자드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유일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한 마을의 유일한 기독교. 그런데 신성 모독죄에 누명을 씌워서 이 부부를 산채로 화형시켰어요. 당시 아내는 임신 6개월인 상태였습니다. 임신 6개월. 그리고 난 후에 남겨진 세 자녀들입니다. 부모가 신성 모독죄에 연루가 되면 자녀들도 연좌죄에 걸립니다. 예전에 아칸 같은 경우 가족들이 잘못하면 모두 몰살시켰잖아요. 같은 법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신변 보호를 위해서 NGO 단체가 와서 이 3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을 알고 난 후 2년 후에 선교제 간 2년 후에 NGO 단체가 저희 캠퍼스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한 학생을 소개합니다. 목사님, 이 아이의 부모가 샤마와 샤자드입니다. 제가 그 내용 뉴스에서 봤습니다. 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몇 년 동안 NGO 단체에서 보호 관찰, 안전을 위해서 데리고 있었는데 이제 아이가 10살이 됐는데 초등학교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학교 갔다가 이 아이의 부모가 신성모독죄로 죽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이 아이의 생명도 위험해져요.
저희 학교에 와 보니까 담벼락도 높고 그리고 안전하게 어떤 교육과 신앙 일들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학생을 이제 저희 학교에 보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학생을 제 무릎에 앉혀놓고 아버지 보고 싶지? 아이가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부모님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이 학교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쳐주는 학교야. 그리고 예수님 오시면 너 그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될 거야. 그리고 이 아이의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이 안정이 됐고, 그리고 그 후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아주 열심히 적응하는 모습을 제가 사진에 담았습니다. 음악 수업, 그리고 영어 수업, 그리고 이 학생이 입학한 지 한 달 지나고 난 후에 저희들이 문지환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주의를 진행했는데, 그때 주제가 Follow Me였어요. 예수의 제자가 제자. 이 아이가 맨 앞에서 열심히 설교를 듣더니 마지막 목사님이 호소하는데, 누가 이 파키스탄을 위해서 제자로 선교사로 자기 자신을 드리겠는가? 그때 이 아이가 앞으로 뛰어나온 거예요. 비록 자기의 부모는 신성모독죄로 잃었지만 그 아이의 아픈 트라우마,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가 치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하여 선교사로 자기 자신을 드리겠다는 이 아이의 결심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의 마음을 치유하고 있음을 제가 확인하게 됐어요. 어떤 한 부모님이 아이 셋을 데리고 왔는데 이 세 명 다 입학시키고 싶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학생들이 이 학교에 들어오려면 거의 한 기숙사비 이거 다 포함하면 한 $5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3명이면 $150. 아니 도대체 무슨 직업을 하길래 이 아이 3명을 다 입학시키기 원하느냐? 트럭 조수래요. 트럭 조수면 한 $100 받거든요. 그러면 월급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이 아이들 맡기고 갈 생각하지 마라. 대책을 세워라. 이분이 아무 대답도 못해요. 그럼 사는 이야기가, 목사님, 우리 둘째 아이를 학교를 보냈는데 공립학교죠. 공립학교에 가면 하루에 2시간씩 모슬렘 수업을 배워야 돼요. 종교 수업 하나, 그리고 또 1시간은 코란을 외워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 기독교 자녀들이 이런 학교에 가면 모슬렘 종교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학교를 갔는데 친구들이 유일하게 기독교 학생이 하나 있으니까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놀다가 아이의 팔을 부러뜨렸어요. 근데 이 아이가 돌아와서 회복이 된 후에 다시 학교를 갔는데 너 또 왔네? 그리고 그 팔을 또 부러뜨렸어요. 이 아이가 겁이 나서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가서 선생님한테 이런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부모님, 아이를 다른 데로 전학시키시죠. 이게 답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집에 있다가 저희 학교 소식을 듣고 데리고 온 거예요. 대책 없이. 감사하게도 이 아이를 위해서 또 도와주시는 분이 생겨가지고 아주 아이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지금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에 제가 처음 도착했을 때 정말 많은 충격과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갔는데 이 아이들이 위켄드 되면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도 학교에 한 20여 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왜 집에 안 가냐? 그랬더니 집이 멀어요. 한 1200km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이의 신앙을 위해서 이 학교에 데려다 놓고 그리고 방학 때 데리러 오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이 그러고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적어도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고민하는 부모들의 열망을 저희들의 마음에 품고 이 학교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제가 파키스탄 삼육대학에 도착했을 때 직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학교에서 전도회를 언제 시작했었냐? 언제 해봤었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12년 전에 전도회를 했다라는 거예요. 12년 전에. 그래서 제가 이 파키스탄 삼육대학이 정말 파키스탄의 예루살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회를 한번 기획해보자. 그리고 전도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진행하기 전에 목표를 세우는데 직원들한테 물었죠. 자, 우리가 몇 명 목표로 이번 전도회를 진행할까? 직원들이 대답하기 10명, 20명, 맥시멈이 30명까지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런 전도회를 기획하면 저도 기도하고 목표를 세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목표가 있는데 들어보겠느냐고.
목사님은 몇 명 이번에 목표를 세우십니까? 우리가 150명을 하나님께 드려보자. 다 저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거려요. 그래서 의지가 있나 보다 싶었어요.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다 아멘해요. 근데 파키스탄의 문화는 지도자가 말하면 무조건 예스를 해야 돼요. 싫어도 무조건 예스예요. 그걸 믿고 일했다가는 일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전도회가 잘 진행될 거라 생각하고 추진했는데 전도회 시작 전까지 준비되는 구도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니까 파키스탄의 문화를 제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거 정말 이 허언장담만 한 사람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신속하게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팀들이 있습니다. 저는 중보 기도의 사역을 믿어요. 우리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세상을 움직이는 건 여러분의 중보 기도예요. 제가 그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150명 목표를 놓고 전도회를 준비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약 300여 명이 중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문자를 쫙 보내고 다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회를 시작하는데 첫날 850명이 왔어요. 운동장에 텐트를 쳐놓고 그리고 의자를 깔아놓고 했는데 850명이 왔는데 850명이 왔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 150명의 영혼이 나올까 의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첫 집회가 마치고 기도회를 진행하는데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했더니 이렇게 쭉 나왔어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씩 놓고 기도를 하는데 중간에 왔을 때 한 여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몸을 부르부르 떠는 거예요. 그 뒤로 넘어졌어요. 그리고 마치 물에서 건져낸 물고기가 팔딱팔딱 뛰듯이 몸이 바다닥 떠는 거예요. 뭔가 이상했어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비명을 지르고 전도회장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아수라장이 귀신 들어간 거예요. 전도회 중에 귀신 들어갔어요. 얼마나 난감하든지 20분 정도를 정말 힘을 다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이 여인의 몸에 있던 귀신이 나갔어요.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참 전도회장 갔더니 귀신 들어오더라. 이거 누가 오겠습니까 전도회? 근데 그분만이 아니라 다른 남성분 한 분도 전도회장 밖에 서 있다가 귀신이 들어간 걸 또 듣게 됐어요. 이거 무슨 전도회장이 아니라 귀신 모이는 집합장소가 된 거예요. 이런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음날 전도회를 시작하는데 2,000명이 모인 거예요.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모이면서 그리고 난 안식일에 157명이 결심을 하고 침례를 받게 됐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합회 임원들, 연합회 임원들이 이 상황을 보면서 된다, 우리도 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파키스탄에서는 여러 목회자들과 그리고 임원들이 함께 영혼 구원 사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 사건 이후로 이제 무엇보다도 어떤 학교 운영도 중요하고 그리고 재정적인 서포트도 중요하지만 제가 제일 크게 관심 갖는 건 바로 제자